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른손 들고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정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 되는 것. 따라합시다. 이렇게 시작합시다. 이렇게 시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希腊의 유명한 철학자인 플라톤은 자신의 저술한 국가론에서 시작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유명한 시성 괴테는 옷의 첫 단추를 잘못 잠그면 모두 잘못 잠그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말은 시작의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시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새해를 시작할 것인가, 어떤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이런 새해를 출발할 것인가 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작의 중요성을 알고 각자 나름대로의 새로운 발행과 새로운 각오를 갖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제가 새해 첫날 TV를 켰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새해 자신들의 바람을 얘기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해는 경기가 좀 낮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해는 가정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해는 큰 돈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10배나 큰 돈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해는 행복한 일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마스크를 보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의 바람을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동일한 바람과 각오를 가지고 한 해를, 새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바람과 각오를 갖고 새해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새해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육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단단한 각오를 갖고 새해를 시작하지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먼저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과 각오를 갖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성경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하기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가치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새해를 시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강건한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순서를 뒤바뀌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의 삶이 질퍽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러면 범사에 하는 일도 잘 되고 또한 여러분 육신적인 건강도 우리에게 임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해를 시작하는 성도에게 한 해의 삶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오늘 새해 첫 주를 맞이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주신의 본문 말씀을 갖고 새해를 시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새해는 어떻게 시작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계획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1절 합독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관철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계획의 성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세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신앙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세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심 닿는 데까지 발버둥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발버둥을 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발버둥을 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의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은 성취되는 계획도 있지만은 어떤 계획은 이루지 못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동분서주하며 고군분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계획은 이루어지고 어떤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는 계획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는데요, 내가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요, 왜 하나님 내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무관심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획을 이루어진다면 그 계획이 나한테 플러스가 안 되고 나에게 어려움과 고생과 고통스러운 계획이라면 하나님은 불의길을 거시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이 계획이 꼭 이루어지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세운 계획이 계획대로 안 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게와 사업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가게와 사업장을 통해서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가게와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각오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민 오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물어봅니다. 왜 이민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한국에 살기 좋은데 왜 미국으로 이민 오셨습니까?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는 아직까지 미국을 동경하는 겁니까? 여러분, 미국은 파이다. 나 20년 있어봤지 않습니까? 미국 동경하지 말아요. 잠시 여행은 좋아요. 사는 거는 no thank you. 미국 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꿈이 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이민의 꿈을 안고 왔대요. 이민의 꿈이 뭡니까? 이루자는 목적이 뭡니까? 두 가지래요. 첫째, 100만 불, 200만 불이 되는 저택에서 살면서 BMW 차를 타고 다니고 렉서스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자기들의 꿈이래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자녀들이 아이비리그 대학교에 들어가는 게 꿈이래요. 여러분, 한 번은 LA 한인에서 미국 허버대 수석으로 졸업한 학생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도 하잖아요. 최고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최고의 법대 수석으로 졸업했으니까는 이것은 우리 한인 사회에서 여러분 명예스럽고 또한 여러분 그 개인에게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그 학생은 변호사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주류사회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주류사회를 말합니다. 거기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계를 느꼈습니다. 도저히 내가 이곳에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너무나 치열하구나. 너무나 경쟁력이 세구나. 그래서 그는 한인 사회로 나왔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를 상대로 해서 이런 변호사 일을 하다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그는 총을 빵 쏘고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모가 그 아이의 정체성을 심어주지 못한 겁니다. 그 아이는 미국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이었습니다. 나는 코리안 아메리칸이야. 이걸 심어줘야 되는데 그걸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왜 공부하는 목적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공부하는 목적을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정체성은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왜 공부를 하는 겁니까? 나만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까? 내가 공부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자녀입니까? 세상 자녀입니까? 1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2번, 나는 마귀의 자녀, 세상의 자녀이다. 1번, 2번.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모든 계획 안에 그 계획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계획만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무슨 계획을 세우거나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서 어느 부자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큰 부자였고 소출이 풍성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작은 곳간을 헐어버리고 큰 곳간을 지어 풍성한 소출을 거기다 쌓고 재물을 쌓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계획은 자신을 위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모든 계획은 자기 중심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 19절 말씀 보시면 내가란 단어가 4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운 계획이 합당한 것을 여겼으며 그리고 또한 그 계획대로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한번 그 현장을 가보실까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왜 어리석은 자가 된지 아십니까? 본문 16절부터 19절에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각지 않고 자기 중심의 계획만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고 규정해 버렸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다가오는 운명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은다. 인생이 다 끝나는 거지요. 아무리 내가 10년, 20년, 30년, 100년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우리 영혼을 도로 찾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로 찾은다는 말은 잠시 맡기고 빌려준 것을 다시 도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한 겁니까? 누가 말씀한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영육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스타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생존하고 보존하고 생동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그가 세웠던 모든 계획, 풍성한 소출, 풍성한 재물, 네가 지금 준비한 게 누구시 되겠느냐? 누구시 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 것이 될 것 같습니까? 그 누구 썸바디 것이 될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39편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재물을 쌓아나 누가 그것을 차지할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쌓아놓은 재물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생명을 거둬가시면 우리 인생은 게임 오버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보존하시고 생명을 생동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야지만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 내가 쓸 것 같아요? 내가 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사람들 보세요. 돈이 있어도 아까워서 못 써. 아니, 돈 쓰는 자체가 무서워. 여러분, 있을 때 팍팍 쓰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못 믿으세요? 그럼 성경을 믿으세요. 따라합시다. 있을 때 팍팍 쓰자.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쓸 돈이 있어야지 쓰죠. 그런데 여러분 깊숙이 들어가면 어디다 모르게 숨겨놓았다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는 것. 기도하니까 돈이 막 왔다 갔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예 없습니까? 1번 많이 가지고 있다. 2번 적게 가지고 있다. 3번 빈털털이다. 1번, 2번, 3번. 그건 생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천하 모든 게 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다 커서 자기 알아서 살고 있지만 때때로 전화 와서 아버지 돈 보내. 내가 보내요? 안 보내요? 내가 금고냐? 자녀는 아버지에게 부탁하면 다 주는 줄 알아요. 왠지 아십니까? 아버지께 내 거고 내게 내 거 아니야. 1번 맞다, 2번 틀리다, 1번, 2번. 여러분, 하나님께 내 거고 내게 하나님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믿음이 안 들어갔나? 아직 거기까지 믿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 내 거고 내게 하나님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내 거고 내게 하나님 거다. 우리 부자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래면 주는 거 아니에요. 또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축복된 사람이다.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두 번째 결론이 있습니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와 하나님을 생각지 않은 자의 차이점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관심 있게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생각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운 계획이 다 나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운 계획이 여러분 더 그 계획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컨트 선수로 유명한 알리와 함께 복싱계를 주름잡았던 조지 포맨이라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사가 되어 1995년도에 다시 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나이 45. 곤투기에서 한물간 그 사람이 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챔피언 마이클 무어와 함께 여러분 싸우자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무어는 35전승 35KO 무적의 곤투 선수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핵주먹이었습니다. 근데
조지 포먼이 그와 싸우겠다고 도전장을 내었습니다. 그 말들은 복싱 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조지 포먼은 컨트롤할 수 있는 수명이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왜 다시 링으로 돌아왔습니까? 그 물음에 대해서 조지 포먼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성교관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다시 링으로 올라가서 싸우면 누구와 싸우든 간에 내가 너를 이기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듣고 다시 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복싱 도박사들은 그가 질 확률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그 다음에 몸도 늙었고 그리고 또한 링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질 수밖에 없다고 예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챔피언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는 그 게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되는 복싱 게임과 광고 모델로 거의 100억 가까이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방용 그릴 제품 기억하십니까? 아마도 여기 있는 여자들은 하나씩 샀을 것입니다. 그 제품 사업을 통해서 수천억의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계획을 가지고 일한 결과 물질의 복을 받아 청소년 성교관을 짓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빈민 구제 시설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풍족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몇 년 전에 조지 포먼의 일대기를 그린 다큐 영화가 여러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지향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의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며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며 궁창에 있었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하늘과 땅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나쁘게 되는 게 아니요 곧 평안이요 잘되게 하는 것이요 또한 너의 장래에 소망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소망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소망 소망을 내게 주노 평안을 다같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며 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서 8장 9절에 말씀하시면 그가 가난하게 되면 너희를 부욕해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보시면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으며 주님께서 왜 가난하게 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은혜로운 분임을 너희가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아십니까? 아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가운데서 생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년 새해를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9절의 말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부유하신 이로써,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왜 가난하게 되었습니까? 그분이 왜 가난하게 되었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온 이 자체가 가난입니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제 집을 잇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지, 이 자체도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은 채찍에 맞을 필요도 없는데 채찍에 왜 맞았습니까?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함이라.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있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감염자, 확진자, 병원에 입원자가 없다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생존의 은혜를 베푸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그 가운데서도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있는 얼굴을 보실래요?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보실래요? 얼굴 보니까 느끼는 게 뭡니까? 너무 잘 먹어서 얼굴에 기름이 흐르고 있거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고 없는 자 같으나 오래 있는 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아낌없이 그분의 몸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것도 아낌없이 피 한 방울, 피 한 감을 남김없이 다 쏟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직전에 떡을 제자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도주를 제자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보배로운 몸과 피를 다 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 성도의 영육간에 잘 되기를 바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부합된 계획, 하나님이 기뻐하는 계획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우리가 잘 되는 길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엽게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지향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이 이러한 뜻을 알고 나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말고 먼저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계획인가를 살펴본 다음에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관찰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된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마시고요.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버금가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2022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계획만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계획, 하나님께 부합된 계획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우리는 다 삽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된 계획을 세워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계획이 우리에게 합당하면 이루어지시고 합당치 않으면 또 우리에게 화가 되고 우리에게 고생이 되고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된다면 주님은 우리를 커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2년도 배는 항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이제 올해 2022년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부합된 계획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3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